어떤 계기점, 그 계기점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60년 넘게 살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렇게 사신 분도 있고 아직도 먼 모습이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저는 60년이란 그 세월 속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나가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까지 온 여기에서부터 어떠한 새로움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지요. 그러면 거기까지 온 나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거기까지 오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지금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 첫 구절이 뭐지요? 1장 1절이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이 그 마가가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는 그 수천 년 동안 속에서 그 말씀을 들어왔고 그 예수의 그 말로 인해서 뭔가를 깨닫게 된 그 모습,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하는 그 모습 속에 이게 복음의 시작이다. 내가 이제 알았어.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복음서를 보는 그 시점 속에 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그 신앙생활한 사람 그들보다도 나는 늦게 시작했지만 더 먼저 시작이 된 내가 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지요. 아멘. 이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한 가지고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럼 결론이 뭐죠? 여기에서 우리가 수학을 배운 그 모습처럼 이코르를 하게 되어진다면 뭐가 되는 거죠? 욕심과 뭐가 이코르가 되는 거죠? 사망이죠. 욕심은 사망이다. 그럼 이게 나쁜 걸까 좋은 걸까요? 100% 나쁜 거죠. 근데 그 나쁜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어떤 일을 하셔? 너무나 좋은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게 정말 나쁜 거잖아요. 그 욕심 누가 좋게 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100% 나쁜 모습이고, 나쁜 것이 결국엔 죄를 낳게 되어지고, 그 죄가 쌓이고 되어지니까 이건 뭐 당연지기 사망이 되어지는 그 모습.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야, 우리 신앙인들 이런 욕심을 부리면 안 돼.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정말 그 세상 사람들이 뭔가를 나에게 불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참고 인내해야 돼. 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살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생활 속에서 어떤 피해를 보게 되어져요. 그랬을 때 내가 항변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있고 그 자리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에 대한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그래, 내가 예수 믿으니까 저들은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라는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 정말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그 용서하고 이해하는 모습으로 나는 나쁜 마음을 안 품지요. 그 욕심을 내려놓지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야, 내가 예수 믿는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아, 나도 이렇게 되네?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네? 그렇죠. 그럼 뭐예요? 바로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룰 수 있다 여기면서 행하고 있는 그 일이 되는 거예요. 나의 행한 그 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그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뭘로 구원받는다? 내가 이렇게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본다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뭘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근데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으니 믿음 플러스 행함이 함께해야 구원이지라고 우리는 얘기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신다고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에 놓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욕심을 안 부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한번 생각해 봐요. 욕심 이코르 사망인데 이 욕심을 안 부리게 되면 사망을 안 당하게 되잖아요. 그럼 사망 안 당하게 되면은 그 예수님 죽을 필요가 있나요? 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는데 내가 욕심이 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예수가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잖아. 왜? 나는 뭐가 없어? 이게 없잖아. 죄가 없는 나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을 이유가 없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은 나를 그냥 구원해내셔야 돼. 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없이. 가능합니까? 내 상식의 이해의 이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이치의 모습으로. 세상은 이치잖아요. 그 이치에 안 맞는 것을 우리는 믿지도 않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 그럼 뭘로 지은 거죠? 어떤 존재로 지었겠습니까?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걸 통해서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 야고보를 통해 말씀에 놓으신,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어야 돼요? 나에게 주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나는 어떤 존재일 것입니까? 요걸 가지고 여기에 적용시켜 본다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지음받은 거죠? 이게 서로 안 됩니까? 네? 자, 보십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이유고. 그러면 그 야고보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면 나는 이 상태 속에 있는 나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나라는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나의 모습은 어떠한 존재다? 이 존재다. 원래부터 그 하나님이 나를 딱 지었는데 지어놓은 그 존재가
요 상태라는 얘기예요. 뭐 상태? 요 상태. 우리 서영선 목사님이 얘기한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깨끗한 존재로 지은 게 아니라 내가 너 구원할 필요 없는 존재로 너 지어놓을게. 너 죄가 없는 존재로 내가 지어놓을게. 그렇게 지어놓으신 나라고 여기십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실 때, 아담을 지으셨을 때 그렇게 여기시고 신앙생활을 하셨죠. 지금도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여기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이거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이게 신앙이잖아.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몸뚱어리를 딱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이는 존재로 딱 지으시는 그 순간, 나는 지음받는 그 순간 어떤 존재가 됐죠? 보이는 존재. 보이는 존재. 하나님은 안 보이는 존재. 나는 보이는 존재. 그러므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나요? 네? 한번 이치를 갖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100%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의 모습으로 내가 지음받은 거예요. 존재로 나타난 내가 되어진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상태, 그 모습이 욕심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욕심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나를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고자 알려주시고자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었던 말씀인 거예요. 근데 나는 언제나 깨끗한 존재로 지음받은 나라는 그 이미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 나에게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을 끌고 와야 되는 거고, 또 교회 와서 헌금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고, 53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다녀야 되는 거고, 또 예배도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는 그 모습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그 모든 것에 거기 몰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깨끗한 존재로 지음받은 그 모습 속에 나의 신앙생활로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내가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에 그 드러난 나의 상태가 이 상태로 지은 거, 이 상태로 지은 것으로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로소 말씀을 보면 볼수록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욕심이 잉태가 되는 거죠. 잉태가 되어 뭐가 드러나는 거죠?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나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있었던 말씀이었었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가능했었습니까? 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안식일 거룩히 지키십니까? 안식일이 언제죠? 예?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게 안식일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 그러면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안식일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시죠. 언제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범하고 있잖아요.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부모 정말 잘 공경하십니까? 네? 금도 없이? 그분이 아프시면
내 일 전일 모든 걸 제쳐놓고 뛰어가서 그분을 어떻게 해드립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하나부터 열까지 그 잣대로 나에게 뒤로 밀면 나는 거기에 다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인 것을 난 100% 봅니다. 이거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나의 욕심적인 모습들이 이렇게 잉태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욕심을 버리려고, 이 욕심을 없애려고 내가 열심을 다하여 안식을 변한 그 주의를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말을 그냥 내 나름대로 하면 되지 이 모습으로 가고, 근데 그건 우리 육신의 부모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안식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안식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처음부터 잘못 걸어가고 있는 그 발걸음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걸음을 아무리 잘 걸어간다 해도 그 하나님은 야, 너 안식을 범하고 있잖아. 너 부모는 너 지금 거역하고 있잖아. 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나의 행동들과 나의 모든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잘났다고 이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고 내 주머니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제하고 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다 욕심이 잉태, 에피뚜미야. 이게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내가 가질 수 없는 걸 갖고 싶어서 안 달래고 있는 그 모습이 이 욕심, 탐심, 에피뚜미야. 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 수없이 성경 때도 듣고 보았기 때문에 야, 그거 가져야지. 이게 탐심, 이게 욕심, 그게 욕심이에요. 이게 세상적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갖고 싶어 하고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그거 갖고 싶어 하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그거 나 주십시오. 난 영원히 죽지 않고 좀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병들지 않고, 정말 아프지 않고, 이렇게 평안하게 좀 살 수 있도록 나에게 그 하나님, 그 은혜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걸 주실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어놓은 존재가 그 육신을 갖고 있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육신의 존재에게 그 영원한 것을 주실 수가 없다. 이걸 결론으로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야고보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해서 쏘고 있는 뭘? 화를 쏘는 거예요, 지금. 남을 향해 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해서 그 야고보가 화를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땡겨가지고 지금 딱 놨어. 그러면 그 활이 누구에게 맞아야 합니까? 내 심장 여기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누구도 아니고 여기 있는 내게 그게 정중에 딱 맞는 순간 아! 난 죽었어. 이 사망. 내가 욕심을 가졌더니 아, 이게 활로 내게 들어와 날 사망하게 했네. 근데 사망을 보니까 나쁜 사망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나토스라는 그 헬로의 모습인데 진리로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원하셨던 그 죽음이었다. 바로 너 잘 죽었어. 내가 너 원하는 게 그거였어. 내가 지었던 목적이 바로 이게 육신을 주었던 목적이 이거였어. 아멘? 아멘. 아멘이잖아요. 이 육신 덩어리가 죽어버리면 비로소 하나님, 안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것을 넣어주시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다라는 말을
비로소 그 하나님 자신이, 이 하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 그거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뭐다? 그 하나님 자체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보이지 않는 그 존재,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존재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보이지 않는 그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가 보냈습니다. 그가 보냈는데 어떤 모습을 보냈습니까? 이 모습으로 보낸 거예요. 육신의 모습으로, 이 욕심의 모습으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가 뭘로 왔다? 이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로 표현하면 욕심으로 온 거예요. 그 예수가 욕심으로 온 거예요. 다시 그 예수가 죄로 온 거예요. 뭘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지으신 내가 이 욕심덩어리고 이 죄덩어리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그 존재,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바로 그가 너의 실체야, 너의 모습이야 라고 하시는 그 모습 속에 그 예수가 욕심이 잉태가 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을 낳는 그 죽음,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 그 야고보는, 마가는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마가복음을 복음의 시작의 모습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요한은 뭘로 기록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봤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라는 나에게 빛이 있으라 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영생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의 모습에 따라 내가 영생을 가진 자인지 안 가진 자인지가 명명백백 드러나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50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라는 나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지를 명확한 사실로 알게 되어지는 그 사실이 뭐가 되어지냐면 이 사실이 되어지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그것을 그게 십자가에 달린 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달린 내가 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로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욕심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어지니 그것이 곧 여기에 죽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예수의 이 십자가를 보게 되어지면서 나의 욕심적인 나의 모습들을 이렇게 낱낱이 알 수 있게 되어지면서 이 십자가가 예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까? 나의 죽음의 십자가, 바로 다나토스, 사망의 모습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6장 23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 말씀이 어떻게 보이시는지. 보셨죠? 어떻게 보이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의도해 주신 모습대로 내가 알아듣고 있는 내가 되어진다면 이제 로마서 6장 23절 그 바울의 생각이나 야고보의 생각이나
어떻다는 겁니까? 야고보나 바울이나 또 예수나 하나님이나 어떻다는 겁니까? 이코르. 또 그럼 여기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아멘. 나가 있어야죠. 이 이코르가 되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이 이코르가 되어지는 것이 생명이고 이게 영생이에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요한계시록 얘기를 하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여기 계신 모두가 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네. 건물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너 이거 알았어? 그러므로 하늘의 성전이 바로 네 안에 새겨지는 거야. 네 안에 지어지는 거야. 그러면 너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야. 아멘. 네. 정말 죄의 싹슨 사망이 이걸 나쁜 것으로만 여기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그 신앙으로 죄의 싹을 극복하려는 그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을 거부하는 거라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집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집이 되어져야만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죄사 나쁜 거지.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로 그 죄를 짓지 않아야 할 수 있는 나로 만들어 가야지. 그 모습으로 너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었습니다. 비로소 정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나에게 그 바울이 화를 그냥 인내심을 다해서 활심을 담고서 지금 쏘았습니다. 누구 맞으시겠습니까? 맞고 싶은 사람 여기 나밖에 없어. 죄인은 이 세상 속에 누구만이다? 나만 죄인이고 나 외의 모든 사람은 죄인 아니에요. 말씀 앞에는 이렇게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도 나만 죄인이다. 나만 그 화를 맞아야 될 나다. 여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으로 주셨어. 모두에게 주셨어. 모두에게 주셨는데 이걸 못 알아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로 그 예수에게 이것을 예수에게 그때 똑같이 주신 거예요. 같은 걸 준 거예요. 구약의 그 내용을 이 예수에게 똑같이 그 내용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는 이 내용이 무언가를 말하는 것을 알아? 이 예수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또 십자가예요.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일반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에게 주는 걸 똑같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이 십자가를 거역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게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말씀을 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똑같이 일반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거기 플러스 예수까지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죽음을 예수의 죽음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유, 저 예수가 날 위해서 저 고통, 그 고난을 받으셨네. 눈물 뚝뚝뚝 흘리게 되어지는 그 모습.
거기까지.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겐가 주었을 때에 그는 비로소 그 예수가 알게 됐던 그 사실을 똑같이 알게 되어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맞이한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똑같이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은혜는 동일한 그 하나님의 주심이에요. 모두가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 영생이 뭐 누구에게만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는 그런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쫄보예요? 예?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정말 대단한지. 그런 하나님께서 뭐 누구에게만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시는 그러한 쫄보적인 모습으로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만인에게 동일하게 이 보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멘? 이 은혜의 보따리, 내가 할 수도 없는 그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이거 내가 이루는 거야. 내가 만들어 놨어. 내 보따리야. 이거 누구도 풀 수 없어.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보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보따리를 받을 만한 그들에게 그것을 그냥 거둬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 보따리 받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